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거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해야만 절대자 참신이 되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흠도 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무슨 부족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치료하실 때도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불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완전한 복입니다. 그 복이 무슨 부족한 복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이 완전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에 악인도 세상에 있는데 악인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가 전능자이신데 완전한 분이신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우리들이죠. 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완전한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인데 이 생선이 이제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거니까 이제 뭐 며칠 됐으니까 뭐 생선을 튀겼거나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거기 가면 그렇게 하죠. 왜? 금방 상하니까 생선을 튀겨가지고 그 다음에 빵과 같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 거죠.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가지만 공간복음서 공통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공통적인 이적이 많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부터 이게 나오는데 그 뒤로 쭉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것을 기억해서 미리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쯤에는 기록할 때쯤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걸 또 굳이 쓴 것은 이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으니까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예수께서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들을 빈들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데 이제 해가 집니다. 여기에 그것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9장, 마가복음 6장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장 자, 1절부터 15절까지 13절 14장 13절 14, 15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까지 그 밑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먹은 사람이 5,000명이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도 12광주리에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한 명도 제자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밥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아무리 봐도 병 고쳐달라는 사람은 수도 없었는데 밥 달라고 한 사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돈 달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 신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도 세리도 많았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보고 세리가 예수 믿고 따르거나 또 어떤 데는 창기도 따르고 어떤 데는 또 문둥병자 거지도 예수를 믿고 따랐단 말이죠. 병도 나았죠. 그들이 가진 믿음,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한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불신자 쪽에 무당들 하는 식으로 그저 그냥 무슨 하나님은 잘 모르고 무조건 신이 있다고 치고 그 신 앞에 가서 제사하면서 복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워낙이 민간신앙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이 아니니까 자우한 민간신앙이 거의 다가 복을 몇천 년 전부터 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특히 이 동양 중국이나 한국 사람이 복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고려 옛날로부터 민간신앙이 거의 다가 복을 기도하다. 그래서 그걸 한자말로 줄여서 기복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자거든요. 기원하다.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풍어제를 어촌에 있는 분들은 풍어제를 지내고 또 그렇게 또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또 무슨 큰 일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고사상을 차려놓고 항상 그렇거든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조금도 어떤 나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복 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복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한국 사회 사람들 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복을 못 주는 어떤 세상 신 앞에 복 달라고 잘못한 거지. 우리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솔직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같은 신자들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니까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물어보자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믿잖아. 아멘.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 받는 것도 믿잖아.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는 것은 안 믿어? 싫어? 하나님이 당신이 건강하도록, 가정이 하는 일마다 자손들이 다 잘 되고 넉넉하도록 풍성하도록 복 주는 거 싫어? 천만의 말씀. 복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복 중에 보통 복은 이 현실적인 복이거든요. 물질 이런 거거단 말이에요.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대요? 하나님 일꾼들도,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복이 영원히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의 생명이 영혼에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건강, 막 아픈 것이 회복되고, 또 복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게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막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도 그 땅이 빈 땅이고, 땅에 들어갔더니 그냥 농사도 안 지어도 엄청나게 비옥하더라.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무리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했다고요. 열심히 농사 지었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일하고 나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막 수확물이 많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장차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해도 하나님 복이 없으면은 내가 일해도 그냥 그것이 열매가 없거든요. 그 보면은 저주가 뭐냐? 내가 일해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열매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뭐냐니,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열매가 막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댄다. 이거 내가 일하다는 뜻이다. 내가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일할 때에 복을 주시니까 열매가 막 들어오더란 거죠. 오늘 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기도 해야 되고, 읽을 때 주님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깨닫 기도해야 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또 배워야 되고요.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있겠죠. 그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도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냈으니까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주신다고요. 본인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아는가 하지만 원래 따라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자기도 몰랐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말 하자고 딴 말 한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아마 거짓말했다고 나중에 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8장 보실까요? 예, 보시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주로 특히 침례교회는, 미국에는 어떤 침례교회는 아예 성경을, 구약을 아예 없고 신약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또 한번 교독을 할까요? 제가 읽고 합니다. 구약 성경 찾으셨죠?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번갈아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읽으십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적에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면 아멘. 이까지만. 여기 지금 한 10몇 읽은데 이거 가끔씩 생각나실 때 구약을 다 못 보더라도 신명기 8장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신자들의 대화거든요. 신자들 이 보면 이 속에 일생이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조금 이거 이 8장 속에 신자들의 이 땅에서 삶이 이 속에 다 이 압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그 땅이 황무지인데도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옥토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를 내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땅이 황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그 순종하고 가니까 그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옥토를 보고 찾아내서 그것도 대단한 복이지만 황무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순종하고 뭐 황무지인데 나를 왜 보내셔? 라고 불평하지 않고 아멘 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이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 손을 도구로 쓰셔서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더라고요. 이게 더 큰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전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은혜 적 가니까 전도가 잘 되는 지역 그것도 큰 복이죠. 거기서 그냥 예수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오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너무 말 그대로 척박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 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해서 그래서 한국 이 130년 전에 가장 최고상의 황무지 중에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곳에 처음 서양 선교사가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계속 와서 순교도 하고 기도하고 가는 중에 결국 이 나라가 옥토로 한 30년 만에 바뀌는데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그때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그랬대요.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그런 땅인가? 아니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 전해도 크게 말 안 듣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로 보는 것이고 신약은 이 영적인 것을 그런데 그게 사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옥토가 돼서 넘치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금, 은, 부하가 넘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의 복을 주셔서 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 땅도 나라도 그 다음에 기업도 부자가 되게 하셔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하나님 틀렸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내 생각에 어떤 데는 아멘 하지 어떤 데는 내가 좀 아멘이 안 되면 속으로 좀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워서 이해 못 되는 것은 안 되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은 쉬운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열심히 처음 사랑이 뜨거웠을 때 저 굉장히 나름대로 충만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있고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부흥회 그때 굉장히 많았으니까 부흥회 하면 거기다가 막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 설교가 많았다고요. 그때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돼. 왜? 그 상태 또 그렇게 생각이 맞죠. 왜?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니까 충만한 상태에서는 또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충만치도 않은데 그렇게 말하면 충만한 상태니까 나는 절대로 앞으로 뭐 물질 때문에 뭐 하나님 불평하거나 없다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교만해. 나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랬다니까요, 속으로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저 설교하시는 분들은 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 설교하시는데 나 해당 안 되고 저 사람이 해당.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떤 때는 내 마음, 내 기분 아닐 때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불평할 리가 있어? 내가 시험 될 리가 있어? 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진다. 왜 교만해지느냐? 나오잖아요. 이 재물, 이 영광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지.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이지. 그건 다 맞아. 꼭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기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병을 고치는 또 사람이 또 아니면 전도자가 됐든 간에 자가 처음에는 다 그냥 작게 시작한다고요. 계좌시 하나만. 그런데 주님이 그 복을 주셔서 계속 점점 믿음도 성장하고 열매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교회에서도 막 드러나게 하시고 막 복음을 막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나도 모르게 원수가 나도 모른다는 것을 육체 생각이기도 하고 또 원수가 와서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 원수니까 생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일 수 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이 원수를 모르면은 이게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 줄 안다는 게 아니단 말이지. 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온다는 거야. 이거 다 내가 했어. 그래서 아마 이런 목사님은 100명에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런 있으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개척해서 교회를 저 크게 이루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니까 다 나가!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어떤 데는 성도들이 막 마음이 막 상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떤 데는 목사님 보고 나가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한 1000명 중에 한 개가 그런 게 있대요. 글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 보고 나가라. 목사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아니 내가 개척했잖아.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잖아. 당신들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이거 교회 맨날 혼자서 다 막 못지라고 내가 청소 다 해서 내가 저렇게 일어났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니들 나가. 이런다는 거지.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한 거 맞지. 그런데 그 목사님 한 게 맞아. 그런데 성경 오늘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이 기업 내가 이런 거 맞다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다 내가 한 거 맞다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했다 하는데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돼요. 아, 이거 내가 한 건 맞아. 맞는데 내가 이렇게 한 이거 결국 능력이다. 이게 능력 없이는 불가능이니까. 큰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걸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 성장할 능력, 그 다음에 성공할 능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능력 받아서 일하니까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일이건 전도 일이건 뭐 회사 일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성공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도 막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생활, 가정생활 성공, 직장생활 성공, 교회생활 성공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가 능력 주시면 능력 받아서 일하면 무엇이든지 이게 성공하게 되더란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의 말씀 듣고 병을 다 고쳤는데 이제 해가 지고 빈들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여기는 들판에서 다 해가 졌으니 끝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이제 다 동네로 주변 동네가 각각 다 가게 하셔서 그들이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밥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주라. 예?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와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1데나리온은 일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칩시다. 한국의 돈으로 치면 10만 원으로 치면은 200일치니까 2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맞죠.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니까 엄청난 인구예요. 2만 명의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4개로 가져오라. 그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 말입니다. 어른들은 다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예수님께서 혹시 찾으니까 다 감추고 어린 애만 착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자기 도시락 남아있는데 그 어른들이 설마 자기 먹을 걸 다 뭐 없었을까? 그런데 이 어른들은 다 없어? 딱 숨기고 있는데 아이만 착하게 빵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내어놓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 행할 필요가 없지. 너희들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먹으라. 이렇게 하시지. 예수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2만 명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만 명을 우리의 한 개인으로 칩시다. 나 한 개인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2만 일이라 쳐봅시다. 2만 날이 며칠이요? 365일, 20년, 한 40년 되겠네. 그렇죠? 40년 넘을 거예요. 앞으로 40년. 앞으로 40년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내가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40년치 양식 중에 오늘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 5조각, 작은 생선 2조각밖에 없어. 그것도 애기 하나 먹을 양이야.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4개 가져오라. 성경 자세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보리빵 그거냐 필요 없다. 그냥 가져오지 마. 눈 감아.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생선 2마리 아이고 주님 여기 있는데 됐어 가져오지 마. 자 기도하자.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있거든요.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 손이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떼주는데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차도록 남더란 거예요. 예수의 손이 올려놓으라. 구약 때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극심한 가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 하니까 찾아갔는데 너 좀 물 좀 달라고 나한테 그 다음에 조금 빵을 조그맣게 좀 만들어 달라니까 이 사람이 모르십니까? 지금 마지막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기름 가지고 이 가루를 빵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먹을 양식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 말 믿어. 그거 가지고 조금 빵 쬐끄만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하니까 이 사람 아니 무슨 선지자가 그냥 복 주면 될 걸 그걸 또 가져오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요만한 빵을 만들어서 이거 주면은 자기 아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딱 줬는데 그걸 먹고 난 뒤에 복을 비니까 그 집안에 우리로 치면 쌀독에 쌀이 안 떨어졌고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안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뭘 걱정하느냐? 뭘 먹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죠. 거기에 15절까지 보시면 15절에 한번 읽습니다. 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 몇 절 후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바다 건너편 가니까 사람들이 바다 주변으로 열심히 따라옵니다. 자, 6장 2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딱 한 번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을 때는 딱 이때였습니다. 병 나서 임금 삼을 한 적 없습니다. 병 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를 접은 왕 삼자. 왜? 그러면 날마다 배불리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걱정 오늘로 끝. 오늘날 신자들이 왜 걱정하는가? 건강한데도 이 보십시오. 비유하자면요. 어떤 몸이 아프다 칩시다. 이 때문에 소경입니다. 믿는데도 문둥병 걸렸습니다. 중병 걸렸습니다. 집사님 뭐 소원이 뭐가? 나 딴 소원 없어요. 없어요. 뭐 물질 필요 없어. 나 하면 좋겠어. 나 낫기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았어. 그 다음에 나 낫기만 해. 열심히 내가 살고 일할 거요. 그러면 되지. 나았어. 건강해져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건강한데도 정신도 건강, 몸도 건강, 온 가족도 건강, 집도 있어, 잠자리도 입을 옷도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건강한데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걱정하느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신앙의 반대말은 또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그런데 신앙의 또 반대말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왜 염려하느냐?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계속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 이것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자, 2절 띄고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또 시편 68장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제 학생 때 했던 경험과 또 다른 것 제가 섞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학생인데 이제 1년에 2번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 학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등록금 보통 뭐 몇 달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이번에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내 친구도 거기서 걱정, 너 어떡하냐? 아직 등록 못했니? 못해서 등록금이 없네. 이번에는 어렵겠네. 그러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 얼마니? 요즘식으로 할게요. 한 300만 원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알았다. 걱정하지 마.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걱정하는 것을 내 친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등록금 300만 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얼굴이 막 걱정이 쫙 쌓여. 아버지가 오냐? 걱정하지 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했거든. 친구가 얼굴이 화나니까 뭐 어떻게 됐니? 우리 아빠 해주기로 했어. 아이고 잘 됐다.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 일주일 동안 등록금이 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 내 걱정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내 걱정을 가져갔어. 그 순간 내가 걱정 사라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하고서 걱정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걱정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고서 그냥 걱정이 많다 보니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저도 그 당시에 등록 그랬거든요. 밤새 차례 기도하고 난 후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 선생도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 그랬거든요. 주께 맡긴 거 어떻게 그럼 아멘 나도 맡깁니다. 주님 제 염려 맡깁니다. 아멘 이럽니까? 자 성경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자 빌립보서 4장 자 5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다 찾으시고요.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리기 전까지는 제가 그 걱정을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아버지가 직접 그 자리에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응답, 그냥 오냐? 알았다. 걱정하지 마. 응답만 제가 말로만 응답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저는 그냥 얼굴이 확 끝나고 해결된 거예요. 일주일 아직 남아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걱정을 아버지께 옮겨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야 300만 원 어디 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우리가 모든 짐을 염려를 기도할 때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 칠게요. 뭐 이메일 탁 치면 저쪽으로 갔다니까. 저 사람한테로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사실 걱정, 염려 이것을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걱정, 기도하는 순간에 이 걱정이 하나님께로 전달돼 버렸다니까. 옮겨갔다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 그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 피 흘릴 때 우리 죄가 예수께로 옮겨간 거고 예수가 채찍 맞을 때 우리의 병 예수 몸으로 옮겨갔단 말이지. 그와 똑같이 예수가 징계받은 것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께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근심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소용없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응답이 당연히 없다 보니까 불평만 꽉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어 교회 나갈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해도 응답이 왜 없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고 제가 시험 들어 교회 나가버렸다니까. 그럴 때 누군가를 제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믿어.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형제 믿어야 돼. 형제 그러니까 금식은 잘하는 건데 아무리 금식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 했는데 내가 그게 안 들리더라니까요. 예, 내가 지금 금식이 믿음 아니면 뭐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요. 자,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먼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불안해. 왜?
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사람과 같이 일해야 돼. 나도 불안해. 왜? 병이 내가 옮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일하러 가고 먼 길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지키셔서 모든 위험과 사고와 병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 이 걱정 예수께로 옮겨버린 거예요. 걱정이 옮겨갔으니까 이제 나는 어때? 평안함. 그래서 등목김이 내서 오고 난 뒤에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미 내가 믿고 난 후부터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믿고 기도했을 때는 아직 이것이 응답이 눈에 보이기까지는 하루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라니까요. 1년 후.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께 내 걱정이 옮겨가 버렸으니까, 이 걱정이 속에 없어졌으니까 평안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니까 옆에 볼 때 왜 그렇게 기뻐해? 아직도 등록금 안 왔잖아. 아직도 몸이 좀 완전히 안 났잖아.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이 상달이 되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집에 가다가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중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나은 사람도 많고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을 병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를 맡길 때 가만히 있어. 맡깁니다. 이거 맡긴 거 아니.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우리가 친구와 뭐예요? 우정생활. 친구 만나서 주고받는 거고 직장생활 회사 가서 또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 같이 항상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걱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딱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딱 듣고서 오냐? 약속대로 다 하나씩 다 치료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양식.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영국에 산업혁명이 날 때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대. 왜 갑자기 엄마들이 죽고 이러니까 거기에 목사 조지 물류라는 사람이 그 고아원들을 애들을 이제 양육했는데 나중에 지금 역사에서 몇천 명이 돼서 여러 군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보십시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애들 2,000명이라 칩시다. 매일 2,0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 믿어도요. 내 가족, 5인 가족 내가 부양하느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면서 내가 마음이 한번 눌리는데 2,000명을 애들이 한창 자랄 때 매일 밥을 먹여야 돼. 이 목사가 기도하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만. 성경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 2,000명 먹을 양식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4만 번 응답받았대. 4만 번 얼마예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 받았다고 치면은 30년, 40년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와서 나중에 소문 나니까 부자가 와서 거액을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주겠대. 그러니까 그럼 50억 받아 놓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내가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중히 거절했어. 왜? 매일 기도 응답 받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니 걱정했을까요? 하면 필요 없지. 하면서 걱정했다면 50억이 더 얼른 받아버려야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2,000명 먹이는 그 걱정이 아니라 항상 응답되는 것을 감사하니까 매일 기쁨이 넘치지. 나는 매일 응답받는 거지. 매일 응답받는 거지. 매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끝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님께로 이 문제가 다 하나님께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면 오늘 하루 그대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를 믿고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